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서라고 하니까 쓴 곳이 이삭과 야곱이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장막에 거했어요. 그 장막에 거해서 아브라함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장막에서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해요. 성을 바라봤다. 오늘은 바라봤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크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테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광채, 명성, 기대, 소망, 명예, 존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에크테미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기대를 가지고 미래의 일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강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크테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지적적인 상태를 늘 되새김질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동사가 에크토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비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내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사가 바로 이 에코테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미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마소에서 그런 말을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주춤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거돼서 우리가 요동치고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그 지난날 가졌던 마음의 그 결단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코테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축복을 바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냥 세속적인 말로 뜸을 들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에코데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라. 왜? 얼마 후에는 네가 목적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참고 견뎌라. 이것을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9절에 이삭이라든지 야곱,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비전을 가졌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장막에 늘 거하여 살았던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거류민, 행인과 같은, 전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순례자의 삶.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이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얼굴이 예쁘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예쁘다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앙의 대상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천국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더불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의미심장하다는 말은 단순히 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냐 이 말이에요. 매우 깊다고 말이에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사람은 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행인으로 가는, 그저 종교 행위를 갖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대중을 말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들이 없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멸망을 자초한 자들이 고백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 나름대로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건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 너희는 말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답을 하는구나,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나를 너의 기준에, 너의 생각에, 너의 틀에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딱 정해놓은 것은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은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할 때 정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마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나를 향하여 너는 나를 진짜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팍 맞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십자가의 도가 하찮은 것,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련한 것으로 알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영역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오늘 아침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섬리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카네이션 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을 읽었어요. 영을 다 믿지 말지니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께 버린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자요. 구원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왜 귀한 것을 얻고도 내가 내 잘못된 착각 속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제사장, 선지장, 왕의 직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은 자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선립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이 각자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요 중심으로,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여기 터 지으실 터가 어떤 터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믿는 이들은 십자가의 군병 같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우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받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게끔 하시려고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 그래서 하루는 밤모섬에 수감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띄우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띄울 때 이 천국 열쇠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이 열쇠를 이사야 22장에 보게 되면은 정체가 나오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뜰 때에 뭐래?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악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묶고 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의 편지를 띄울 때 내가 이 다윗의 열쇠를 주노니, 이 열쇠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뭡니까?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간방에 아무리 비싼 호텔에 들어가도 열쇠 잃어버리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기복사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열쇠만 가지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풀리라. 풀고 매고 맺고 푸는 역사가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열쇠를 받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쇠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연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들었냐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목사이면서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너 생각하고 지금 너 자유분방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니?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로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목자 이렇게 믿지 않아요. 주인은 나야.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야.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은 것 같지만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자, 아니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으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장차 멸망해버릴, 무너져버릴 세상에 안주하여 살지 말고 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같이 하세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단순히 말하는 믿음 피스토스가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지적, 정적, 의적으로 다 그 세 가지를 잘 다룬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왕 이렇게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일지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알려드려요. 하나님은 사실을 요한을 통해 또 얘기하세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말 천국을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그 집을 쭉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이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지식적인 이론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의심하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믿음. 근데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사도는 구약의 배경이에요. 12지파 사도.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12 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쫓아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집 기둥 12기둥마다. 여러분 아세요? 소위 말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게 뭐예요?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마에 성결의 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천국 들어갈 자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죠.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탁 붙이고. 그래서 이런 이들의 삶이 뭘까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이건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저거 참 고지식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 살아? 저 사람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베껴져 있는 자들이요.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원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달라. 어떻게 살았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경건, 거짓되지 않는 경건은 세속의 자신을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세속화 될 수 있고 육신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여자 코스모스 세상 마귀, 여기 여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여자에 이끌려 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같이 하세요. 정절이 있는 자다. 신앙에 정절이 있어야지요. 신앙에 의리가 있어야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남편하고 살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갈라서요? 아니요. 부모 자식이 서로 의상한다고 오늘부터 호적에서 판에 있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죠.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요? 세상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갇힌 자요, 매인 자요,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러가자 우러가고 차로 가면 자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러가는데 나는 차로 가야 돼요. 차로 가는데 우러가는데 차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지금 제가 심한 말 같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라? 속한 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삶에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늘 준비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니 출발! 땅! 그러니까 아멘! 하고 즉시 부르심에 응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멘하고 나갔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끝자락이 어디냐?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 어떤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고 난 이후 사후의 세계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입니까? 저 하늘입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사실은 내가 죽고 난 이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질문의 핵심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관리가. 여러분, 한 번 정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장로리가 권사가 집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죠.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관리에게 탁 하고 던져요. 계명을 알고 있느냐? 야, 여러분, 계명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뭐죠? 계명을 알고 있느냐 할 때, 여러분,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말 좀 해보세요. 몇 계명?
십계명, 계명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 계명을 알고 있느냐? 하시면서 십계명 가운데 전반부는 묻지 않으세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물으신 핵심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라고 여기 중요한 게 표현돼요. 십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네가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너 계명을 알고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계명이 아니야.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있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전반부를 다 할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거할 자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 앞에 절했느냐, 이걸 터치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왜 영벌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딱 한마디, 소자 중에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거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전반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후반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 공경하라. 그때 관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너 이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랬더니 이 관리가 하는 말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관리의 이 답은요, 당당한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너 계명을 알고 있니? 쭉 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관리의 답을, 오케이, 아유 참 잘했구나, 아유 너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십계명 전체를 다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100점을 주지 않으세요. 이 관리의 그 당당한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던지시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 아직도,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여러분이 99% 완벽하게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케이, 안아주고 영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이미 다 원고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훑어요. 정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하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종아, 믿음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어상으로 보면 여기에 어려서도 지켰다는 말은 실행했다는 단어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네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배우고 받고 들었으면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봉사해야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지, 말씀을 내가 지금 써야 할 시간이지, 관심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 자극적인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 갈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니? 그럼 벌써 하나님은 그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뭐예요?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Go.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딱 집어줬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집어줬어요. 그러면 관리는 돌이켜야 돼.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아멘, 이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관리는 자신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하세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오늘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갈등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거 당장 논란이, 이거 아닌데. 2일 후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넌듯이 말씀을 나눠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뭐하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은 누가 가는 나라에 낮은 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 버리고 줄을 쫓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갈등하게 할 때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정체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킹덤, 왕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모한 자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쫓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눌 수 있는 동력도, 힘도, 신앙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같이 하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 고백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김여희 권사님, 빨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저희 교회 목소리 크신 분이 우리 민계성 유사님이 아주 목소리 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크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시길래 오늘 제가 김여희 권사님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아름다운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그건 교만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손을 대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1절. 할렐루야. 누가 말하려면 스피치, 선포, 전파, 티칭,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떨 땐 내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내가 봉사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삶의 아름다운 삶의 구제 선교, 이게 나눔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느냐?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을 채우셔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가진 거 움켜쥐고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죠.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게 천국을 들어갈 자의 삶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아멘! 요즘에 자꾸만 제 입에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이 자꾸만 나에게서 나와. 아멘 아멘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 하나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은 항상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천국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시간이 안 되고 저도 지금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마음 가지고 언제나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면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저기도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언제나 우리 주님은 열어놨어요. 여러분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황 집사님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드셔서 지금 병원에를 갔다 오셨는데 많이 아프시대요. 심근경색 이런 게 오셔가지고 지금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그래서 못 오셨어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혜범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저도 정말 지금 생명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파멸됐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흐트러지지 마시고 이제 6월 며칠 날인가 다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읍시다. 한번 나라를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같은 유언. 대통령은 이제 파멸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한번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